부처님의 수행 과정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공양자인 양치는 여인이 있었죠. 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부처님께 최초로 공양한 여인의 공덕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여인은 나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양치는 여인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수자타였습니다. 수자타라는 여인의 공로는 굉장히 큽니다. 여인의 공양과 일기움 덕분에 부처님은 새로운 수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양을 통한 공덕이죠.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전까지는 고행을 하셨는데 고행만으로는 세상의 진실을 다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자타의 도움으로 고행의 방법을 포기하고 일반적인 수행법을 취하셨으니 수자타의 공덕이 무량했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수자타 역시 곧이어 과위를 얻었습니다. 수자타가 얻은 과위의 명칭은 바로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은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어입니다. 음역어. 도리천은 불교의 27천 가운데 무색계 4천, 욕계 6천 등의 한 곳으로 욕계 6천의 제2천에 해당합니다. 욕계 6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계는 사천 왕천입니다. 천계의 가장 밑바닥 층입니다. 밑에서 첫 번째가 사천왕천이고 두 번째는 도리천입니다. 세 번째는 야마천, 네 번째는 도솔천, 다섯 번째는 화락천, 여섯 번째는 타와 자제천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 세 개의 경주도 점점 높아집니다. 천상에 사는 천인들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리천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을 따져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수명이 3,600만 년입니다. 지구의 나이로 계산하면 말입니다. 3,600만 년입니다. 그럼 그 시간만큼 과거로 되돌아가면 공룡시대쯤 되겠네요? 그보다도 앞설 겁니다. 수명이 엄청나게 길군요. 공룡의 멸종부터 인류의 발전과 달 착륙까지 받겠네요. 3,600만 년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니 숫자 뒤에 0000이 수도 없이 붙네요. 도대체 몇 개를 붙여야 하는 건가요? 수명이 그 정도라니. 6계의 제6천으로 가면 수명이 그보다 더 깁니다. 무려 2억 년이죠. 그렇게 오래요? 2억 년입니다. 물론 생과 멸은 있습니다. 수명이 길 뿐입니다. 수명이 길 뿐 아라한처럼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라한은 돌덩이보다 더 오래 사는 불생불멸의 존재입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사천왕천이나 도리천은 모두 육도 윤회에 속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천계에 있지만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도에 범주에 들어있죠. 그래서 수명이 유한하고 수명을 다하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군요. 맞습니다. 아라한과는 다르네요. 도리천의 천인들은 수명이 긴데다가 키도 훨씬 크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크나요? 체형도 아주 거구라고 합니다. 평균 키를 따져보면 아마 15,000m쯤 될 겁니다. 15,000m요? 세상에, 비행기가 어느 높이까지 날죠? 비행기가 보통 3만 피트까지 올라가니까 10,000m쯤 되겠네요. 그럼 양치는 여인이 환생한 도리천이라는 곳에 가면 천인들이 똑바로 섰을 때 비행기가 허리쯤 날고 있겠네요.
지구 주변에는 위성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위성들의 높이도 제각각이죠. 지구 주위 위성들의 높이쯤 될 겁니다. 요새 위성들을 보면 지구에 인력이 미치지 않는 구역까지 날아가기도 합니다. 천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위성이 제 옆을 슝 하고 지나간다는 상상을 하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도리천까지밖에 안 왔죠. 이제 겨우 천계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6기의 가장 높은 하늘인 하와 자제천에 가면 천인들의 키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서 지구와 태양의 거리만큼은 될 정도입니다. 한 걸음에 닿겠군요. 상상도 못할 만큼 큽니다. 세상에.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죠. 세상에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루는 지구상의 1년이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지구와는 다릅니다. 명확히 다릅니다. 그 공간에 사는 생명들은 우리와 수명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길이가 다르죠. 손안의 세균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세균들을 확대해 관찰하면 30초 만에 생이 끝나기도 합니다. 30초 만에 인생이 없어지죠. 인생이 아니라 균생이겠죠. 3개월이면 일가족이 사라지죠. 세균의 생명 주기는 그만큼 짧습니다. 인간 역시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세균과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찰나의 수명이죠.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인데 우주 공간의 삶에서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시간과 수명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만약 인간의 1년 365일을 태양에 대입해보면 태양에서는 15일에 불과합니다. 태양에서는 겨우 15일이죠. 찾아보니까 태양에서의 하루가 지구에서는 20일 정도군요. 그렇죠. 화면에 작은 영상을 띄우고 함께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와 9대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돕니다.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도는 위성 중 하나입니다. 지구, 목성, 토성 같은 행성들은 태양에서 보면 연날리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수많은 연 중에 하나죠. 지구라는 작은 년이 하늘에서 펄럭이며 태양을 이리저리 돌고 있는 셈이죠.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은 우주에서 한자리에 꼼짝 않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태양도 자전하는 동시에 다른 곳 주변을 돌까요? 그렇습니다. 은하계에 속하니까요. 태양계는 은하계의 무수한 별 중 하나입니다. 태양도 주변의 행성들을 이끌고 은하계 주변을 돕니다. 경주마들처럼 계속 돌고 있죠. 등뒤로 수많은 추종마들을 거느린 선두마의 모습처럼요. 태양 역시 은하의 궤도를 따라 도는데 다 도는 데만 2억 년 이상 걸립니다. 2억 년 이상이요. 2억 5천만 년쯤 될 겁니다. 엄청난 거리죠. 2억 5천만 년이라니. 약 2억 5천만 년. 우주는 그만큼 드넓고 광활합니다. 한 차례를 도는 동안 지구는 이미 수많은 세대가 지났겠네요. 당연하죠. 매년 지구의 날씨나 전염병, 전쟁 등의 상황이 다른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일뿐만 아니라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차례 긴 과정이죠. 태양의 궤도를 한 바퀴 다 돌기도 전에 지구에 사는 생명들은 몇 번이나 윤회를 겪습니다. 지구가 도는 우주의 위치도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이제껏 지구가 아주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우주 안에서는 좁쌀 크기에 불과하네요. 화면에 있는 사진에서 지구의 크기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손으로 짚지 않으면 눈에 안 띌 정도입니다. 쌀 동안에 쌀 한 톨에 불과하죠. 먼지와도 같네요.
은하계만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밖에는 더 큰 우주가 있죠. 그걸 나타낼 지도가 있을까요? 은하계 밖으로 나가보면 은하계 역시 지구처럼 작아집니다. 은하계도 쌀떡 속에 쌀알 한 톨처럼 작아집니다. 거의 안 보이죠. 은하계도 지구처럼 찾기 어려울 만큼 크기가 작아집니다. 우주는 그만큼 광활하죠. 그럼 인간은 얼마나 미미하겠습니까?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계에 사는 천인들의 수명과 키,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의심이 들면 우주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죠. 아주 미미합니다. 우주에는 인간과 지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없을까요? 과연 고등생물이 존재할까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교에 따르면 우리가 알아가야 할 여러 차원의 세계가 이미 존재합니다. 차근차근 알아가면 됩니다. 불교의 우주론은 이러합니다. 이 세계에는 하나의 태양, 하나의 달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는 태양계에 해당합니다. 이 세계가 천계가 모인 것이 소천세계인데 현대 과학으로는 은하계에 해당합니다. 소천세계가 천계 모인 것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다시 천계 모인 것이 대천세계인데 이를 삼천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천세계란 천의 세제곱으로 10억 개의 세계를 말하며 결국 이는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도리천 같은 천계는 특정한 행성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걸까요? 시공간적으로 어디쯤일까요? 천계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특정 행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생명의 종류에는 유형과 무형, 그리고 형태가 변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처럼 형태를 가진 생명체를 예로 들면 유형의 땅을 밟고 서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키우고 서로 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무형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생명체는 맞습니다. 심지어 큰 지혜를 가진 생명의 집단, 고등생물 집단일 수 있습니다. 천계가 특정 행성에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다고 보는 편이 낫겠죠. 혼백을 예로 듭시다. 그 혼백은 미국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곳에 있겠죠. 평행 공간에 존재하는군요. 네, 평행된 공간이 함께 공존합니다. 서로 부딪혀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존재는 하지만 지구라는 공간을 빌려 쓰지는 않습니다. 땅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죠. 저승에 가면 부동산을 살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지내셔도 됩니다. 저승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사겠다고 하지는 마세요. 중국인들처럼 돈만 생기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들도 저승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도 필요 없죠. 타이완의 한 조직폭력배 두목이 죽자 부하들이 종이로 모형 기관총과 모형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BMW에서 나온 고급 모델명까지 적어놓았죠. 저승에서라도 몰아보라며 함께 태웠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어떻게 운전합니까? 주유소도 없을 텐데요. 생명의 존재 형태가 다르다 보니 삶의 방식도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참 재미있네요. 확신법사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예매해 드릴 테니 미리 신청하세요. 전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뿌리칠 수가 없네요. 그때 가서 봅시다. 방금 사천왕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전설 속에 사천왕천에 정말 생명체가 존재하는군요. 그러면 옥황상제님은 어느 천계에 계시나요? 그런 것들은 다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 존재하는 생명체 유형입니다.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이 말하는 옥황상제입니다. 하늘, 땅, 사람, 귀신을 관장하는 3개의 대왕이 바로 옥황상제입니다. 불교에도 이에 해당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도리천의 국왕이나 마찬가지죠. 도리천의 국왕, 우주의 사악한 세력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화영화 소재도 될 수 있죠. 만화영화에서는 늘 정의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니까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지구를 지키고 그들을 물리치죠. 제석천 역시 우주의 슈퍼히어로입니다. 우주의 적을 손쉽게 물리칩니다. 수많은 법보를 갖고 있죠. 그림으로 보는 제석천은 무기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이 광활한 우주의 용맹한 대왕이자 천개의 군주이자 전쟁의 신으로서 사악한 세력을 물리칩니다. 공경해야 할 대상이군요. 맞습니다. 기회가 되면 4대 천왕 얘기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등급이 높은 신들입니다. 재밌겠네요. 다시 양치는 여인 얘기로 돌아오면 도리천으로 가서 천인이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쭉 천인으로 살았나요? 더 높은 과위로 올라갔습니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거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곁에 있던 사람도 자제롭고 장수하지 않겠습니까? 양치는 여인은 가사일을 도맡는 여인의 신분이고 부처님을 공양하며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기꺼이 곁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도왔습니다. 가령 식사 준비를 하거나 빨래를 하고 손님을 응대했겠죠. 가르침을 구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으니까요. 곁에서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시중을 들었는데 양치는 여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부처님도 자신을 돕는 양치는 여인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실한 자원봉사자였죠. 계속 봉사를 했군요. 계속 봉사를 했죠. 하지만 일반 봉사자와는 달리 부처님의 불법을 항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을 곁에서 배웠죠.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접했기 때문에 정법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수행까지 했으니 더 쉽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여인은 아직 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불생불멸의 생명체가 된 것이죠. 육도 윤회를 벗어났군요. 대단하네요. 부처님을 공양한 첫 공덕으로 도리천에 올랐습니다. 3,600만 년쯤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부처님의 곁에서 시중을 들며 수행을 하고 공양하며 불법을 듣다 보니 아라한의 과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행의 과위 중 최고의 경지였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 경지 아라한. 아함경에서는 수행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자,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아라한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파하시는 중에 양치는 여인처럼 잘 알려진 위대한 공양인 우리가 말하는 공덕주도 있지만 사실 부처님의 설법 과정에서 발심하여 공양한 다른 공덕주들도 많았습니다. 재물을 선뜻 기부하기도 하고 땅도요. 땅도 내놓고 머물고 설법하는 장소도 제공했죠. 자신이 소유한 땅이나 공간을 부처님 설법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고 이를 영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전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왕, 고관 대작, 부호, 심지어 원래 성직자였던 브라만들도 가르침을 청하고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설법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찾아오니 일반 주거지로는 부족했죠. 배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역사에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이렇게 많은 공덕주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얻고 부처님께 불법을 배우며 몇몇은 높은 과위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 더할 바 없는 이득을 얻었죠. 맞습니다. 당시에 공양이라 함은 요즘은 이런 공양을 한다는 것이 공덕을 쌓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위대한 성인에게 기꺼이 봉사할 수만 있다면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 자체로 기란 일이었습니다. 공덕을 위한다는 생각도 없었죠. 모든 사람은 이기심이 있기 마련인데 이처럼 사심도 없고 신보다 더 큰 존재이신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공덕을 쌓는 행위였습니다. 수행자들에게 필요한 돈이나 음식, 설법을 위한 땅과 건물을 제공했습니다. 사실 한 명 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해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공덕이죠. 하물며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한다면요, 부처님이 계셨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고 등락했습니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부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셨네요. 공양을 하는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공양했을 겁니다. 본인들도 길상함과 존귀함을 받았죠. 불교의 역사를 배우고 공부해 보면 중림 정사라는 불교 최초의 사원이 있습니다. 당시 인도 북부의 왕사성에 있는 상인이었던 칼란다 장자가 불교에 귀의한 후 보시한 중림원에 세워졌습니다. 중림 정사는 불교 역사상 최초의 불교 신자 전용 건축물입니다. 즉 수행 장소였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행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도 자주 이곳에서 대중을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설법하고 수행하신 장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유적지로 남아있는 곳도 많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수행한 사람 중에는 부처님의 양어머니 역할을 한 이모도 있었습니다. 이모와 부인인 야소다라와 아들 라울라도 부처님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봉사를 하며 가장 가까이서 불법을 접한 덕분에 대부분 아주 높은 과위를 얻었습니다.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군요. 거의 모두 얻었죠. 속세에서 부처님의 아내였던 야쇼다라도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고, 이모였던 마하 파자파티는 부처님의 양어머니였는데 역시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도 나한의 과위를 얻었죠. 중국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8나한 가운데 라울라의 나한상도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불손할지 모르지만 나한상이 생긴 모습을 보면 기괴한 형상이 많습니다. 부처님처럼 온화하게 그려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잘생긴 것 같은데요. 불법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나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한상에도 여러 의미가 있겠죠. 사실 18나한상은 모든 중생의 축소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부처가 되었으니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나한이 모두 과위를 얻었습니다. 18나한은 인연이 닿은 모든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8나한에서 왜 18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불교에서는 18층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배우지 않고 함진치마니에 빠지면 지옥에 갑니다. 제일 깊은 지옥이 18층이죠. 층층마다 지옥에 빠진 중생들이 있었는데 불법을 수행한 덕에 지옥에 빠지지 않고 하늘과 세상과 함께하며 죽음도 탄생도 없는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18나한은 18층 지옥에 들어갈 뻔한 중생이 해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을 의미하죠. 생김새도 일반 중생들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탐욕을 부리고 성내고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질투를 하고 살생도 하고 남을 욕하고 무언가를 망가뜨리고 어리석게 굴기도 합니다. 18나한은 완벽하지 않은 평범한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중생도 아라한 과위를 얻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불법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귀한 불법을 오늘 듣게 되었다라는 말도 있듯이 배움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100억 명이 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불법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엄청난 인연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높은 과위는 못 얻더라도 최소한 해탈은 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처음 스승님과 불법을 공부할 때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불전에 공양하는 공덕을 가르쳐 주신 게 기억납니다. 꽃을 공양하면 다음 생에 더 예쁘게 태어난다고 하셨죠. 네, 불전에 꽃을 공양하면 용모가 장엄하고 아름다워진다고 하셨죠. 두 분은 예전에 꽃을 많이 공양하셨나 봅니다. 저는 아직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꽃도 공양하고 공양은 계속하세요. 저도 꽃을 공양해야겠어요. 그래요. 공덕은 계속 쌓아야 하니까요. 그래야죠. 나한상은 불상이나 보살상과 달리 불교 경전의 도상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모습의 자세와 해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중생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평범한 중생도 모두 아라한의 과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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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尼佛，南无
迦牟尼佛，南无本师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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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迦牟尼佛，南无
师释迦牟尼佛，南无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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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师释迦牟尼佛。